성경 봉독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전했으나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대하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인가 저희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주변 환경을 탓했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낙심이 될 때 기도보다는 원망을 앞세웠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칭찬받지 못해도 오히려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어도 감사를 잊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선포하는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의 나팔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코로나19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서 환절기 감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 40년간 가나안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육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하여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라.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라고 하십니다. 본문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목적을 모르면 신앙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또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반대로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때 신앙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교회 다녀야 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이며 그 이후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그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나면 세상이 물로 넘치지만 정작 마실 물은 없습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많이 성장하였지만 오히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방탕하고 양심이 마비되어 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또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세상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으로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말씀을 듣고 읽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삼가 듣고라는 말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들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들으시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성도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으면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성도는 성도의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험한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본분이요 바른 자세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복이 있으니까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가는 길이니까
당연히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생 복락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치고 힘들 때 나의 힘이 되시고 상처받은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친 내 영혼에 생수를 공급하시고 독수리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나를 지혜롭게 하여 악인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나를 구원의 길로 생명수의 강가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기쁨과 소망을 주며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이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듣고 지켜 행하여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말씀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심과 또한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8절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행동으로 지킬 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오늘 본문의 1절로 13절에 나오는 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싶지만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의지가 약하거나 방해가 있을 때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 전쟁도 같은 이치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게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아멘. 영적 전쟁에는 영생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삶을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4절로 5절 말씀은 보면은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살리라는 말씀은
행복한 삶, 영원한 삶을 산다는 뜻인데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영원히 행복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은혜롭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 고향과 아비의 친척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습니까? 이삭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거부했다면 순종하는 대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형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다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고난이고 아픔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술에 취해라. 도박에 빠져라. 탐욕을 품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만 많이 가져라. 다른 사람을 짓밟고 높은 자리에 올라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는 이유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은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너무 잘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간 안에 죄에 타락한 본성이 스스로 죄악으로 타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이 땅의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려 행하는 것이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 앞에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풀리지 않은 문제와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들은 언제나 순종을 택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적각 행하셔야 합니다. 머뭇거리면 사단의 밥이 되고 맙니다. 행하지 않는 만큼 내게 아픔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말은 말이 마차를 끌기 싫어서 반항하느라 뒤로 발길질을 할 때 뒤에 있는 가시채에 찔려 반항할수록 아픔이 더 가중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왕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감동하시도록 순종하여 바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본문 1절로 14절까지의 그 엄청난 복을 허락하셨지만 사실 그런 복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살면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복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읽고 듣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말씀을 지켜 행하여 약속된 모든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라고 하십니다. 둘째로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심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의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구세주 이름으로 오늘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가장 존귀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셨으며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며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여 열심히 읽고 들으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켜 행하여 모든 복으로 풍성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자발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행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